바로 며칠 전에 이 캘리포니아주 이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한 대형 교회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 대형 교회에 제리드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사실은 그 제리드 윌슨 목사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던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자신처럼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자진해서 해왔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바로 그 당일에도 제리드 목사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교인의 장례식을 집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말았습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를 두고서 목사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과 또는 아주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암처럼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죠.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고민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회가 그렇죠. 편견을 갖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넘겨짚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하나의 정죄로, 정죄의 제목으로 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암을 고치는 의사가 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적인 고통을 위해서 봉사하는 심리치료사나 상담자, 또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스스로 심적인 아픔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들도 병자인데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할 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정작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이게 어쩌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정죄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한 번쯤 기울여 보는 것,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어떻게 치유받을까를 함께 고민해 주는 것, 이게 어쩌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스스로를 여전히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숨죽인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주기 위해서 교회가 더 힘써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하나하나는 이 개별적으로 보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해지고 싶지만 우리는 어딘가 하나쯤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부터 이 소외된 이 개체로서의 하나를 넘어서서 이 전체로서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저 역시 그 숫자의 하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숫자 1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가운데 이 근동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17마리의 양을 가진 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아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자신이 가진 17마리의 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어떤 유언을 남기냐 하면 첫째 아들에게는 전체 가진 양의 절반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주겠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왜 그러냐고는 묻지는 마세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마지막 상속을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실 그 17마리의 양을 이 반으로 나눈다는 게 불가능하죠. 소수지 않습니까? 17은 나눠줄 수 있는 수가 아니죠. 그러니 아들들이 난감해졌습니다. 그 난감해진 것만이 아니라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가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서 그 가족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과 가까운 친구였는데 양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늘 이 가정, 이 형제들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친구가 그들에게 양 한 마리를 건네주죠. 양 한 마리를 건네주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더해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나눠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총 몇 마리가 됐죠? 18마리가 되었죠.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첫째 아들은 2분의 1이니까 양 9마리를 갖고 또 3분의 1은 6마리를 갖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은 9분의 1인 2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총 9마리, 6마리, 2마리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 더해보았더니 결국 17마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 마리가 다시 남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자신에게 빌려준 친구에게 되돌려주고 그리고 형제들은 화해했고 다시 형제의 사랑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PPT 만드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설교 준비의 시간보다 저거 만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BTS를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뭔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겠다. 저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인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하나가 없을 때는 이 서로 간의 상처와 분란의 바로 원인이 되었지만 그 하나가 더해지게 되자 그들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잃어버렸던 형제 간의 우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숫자 1이 갖는 양면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시선에 따라 우리 삶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라고 하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은 한 개 한 개를 다시 말해서 개별적인 것들을 세는 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우리가 모두 하나다라고 말할 때처럼 전체를 통합하는 의미로 쓸 때도 바로 이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도 역시 하나가 된 하빌의 상태, 서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하나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건 역시로 또 전체로서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을 아버지로, 다시 말해서 그분의 손으로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된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던 것은 모든 것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전체의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뒤에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었다. 보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토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의역을 하게 되면 조화가 잘 된 상태, 그 자체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은 참 불완전한 개별적인 것들의 합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더라도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우러질 때 완전한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좋았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토브, 모든 것이 합하여 선할 수 있는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이 한국을 가서 아주 놀라운 걸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저녁에도 배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전에는 몰랐어요. 언젠가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출출하다고 해서 이 전화를 하면 다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12시가 다 됐는데도 배달 음식이 오더라고요. 참 대단한 우리 한국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더니 정말 배달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음식 중에 파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이름이어서 한번 시켜서 먹어보자. 그래서 먹어봤더니 정말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이 닭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고, 아, 이런 맛이 있구나. 세상에 그런 맛을 처음 알았지요. 지난 봄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저녁에 그 파닭이 생각이 나서 다시 파닭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건 시골인데도 먼 곳에서 주문을 하면 배달이 오더라고요. 그 파닭을 30분 만에 배달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파닭과 떡볶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받았는데 포장을 여니까 파가 안 온 겁니다. 파닭에 닭만 오고 파가 안 와서 제가 몹시 당황하고, 저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데요. 이 파가 오지 않은 닭을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30분이나 늦기 때문에 도저히 그 파를 얹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결국 떡볶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떡볶이를 또 진공 상태로 여기서는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공된 떡볶이를 열었는데 저는 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떡만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떡볶이에 떡을 먹지 않습니다. 떡볶이에 있는 떡이 아니라 오뎅과 그 안에 들어있는 파만 먹는데, 파가 없고 어묵이 들어있지 않은 떡볶이를 보게 되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실감이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죠.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떡볶이를 시키면 떡을 먹어야지 왜 딴 걸 먹느냐고. 그거 자기 취향 아닙니까? 저는 이상하게 떡볶이 안에 있는 파를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떡은 싫은데 거기에 있는 다른 것이 맛있어서 저는 떡볶이를 시킨 것뿐인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취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함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니까 저는 마음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하나가 어쩌면 불완전한 존재들의 합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전혀 다른 형태, 다른 취향과 서로 틀리고 다른 모든 모양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벗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 모두가 다른 길로 벗어나 썩어버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개인들은 완벽한 존재일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떠나버린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라 떨어진 가지의 모습, 이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셨지요.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합일된 상태를 이루지 못한 것이요.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태워질 운명과 다름없는 그런 가지의 모습,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인은 제 갈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는 바로 그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이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다 더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하나된 모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그 원인이 있었죠. 그 배경에는 당시 유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대의 율법을 숭상하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가던 사람들, 당시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득권으로 작용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해서 던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비난을 가하자 그들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를 던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그들은 유대의 정통파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했죠. 오늘날 우리가 정통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스스로 율법을 추종하면서 율법으로 먹고 살아가던 많은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스로를 의로운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정통이다라고 자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들과 달리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 그들은 죄인들, 땅의 사람들이다라고 낮추어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와는 다른 이단, 죄인들이다라고 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정통파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다른 이들, 땅의 사람들을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거래는 물론이고 함께 있는 것조차 그들은 꺼렸죠. 부정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치 불가촉 천민을 대하듯 그들과의 접촉 자체를 꺼리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냥 배제되는 사람들, 차라리 없으면 좋을 상대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의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던 예수님을 이들은 비난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잃은 양의 비유는 바로 이들의 다친 마음을, 그리고 이들의 다친 생각, 그리고 정죄하는 그들의 마음에 경각을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당시 정통파들을 향해 던진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목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의 비유는 곧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해서 죄인 하나하나도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목자는 자기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되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목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편견과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 또는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비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99대 1, 이 하나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 잃어버린 양은 모든 개체를 뜻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을 하는 것이 99대 1, 나머지 99마리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말한 하나는 모든 개체 하나하나, 그 100 중에 하나하나를 띄워놓고 이야기할 때의 하나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위로서의 하나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떼어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의인으로 자부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하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미약한 존재,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 하나하나를 떼어서 볼 때는 미약하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시선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나는 괜찮고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그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완전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바로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 하나를 다시 되찾았을 때 기뻐하시던 바로 하나님의 모습,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신다는 것.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뻐하는 목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인이냐 아니냐, 누구는 죄인이 아니고 누구는 의인이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이 집 나간 아들이 되돌아올 때 이 아들의 되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잃은 양 하나,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해서 결코 잊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 그 은혜를 너희도 잊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이죠.
우리의 편견과 자기 고정관념, 내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소외되고 또는 불완전한 상태로 죄인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나 혼자 구원받는 일로 그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응답해 주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여전히 우리 시대는 많은 이들이 소외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울증으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지금까지 바라보았는가요? 오늘날 교회도 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먼저 그들의 아픔을 듣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비록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어우러진, 그래서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정말 그 뜻이야말로 우리가 의인되는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불완전한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개개인으로서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록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상처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주님은 결코 잃어버린 하나를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 이상의 의미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음으로 우리 모두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화해가 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앞으로의 모든 파고 속에서 특별히 저희 교단과 그리고 또 우리 시대가 맞이하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참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 하나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저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스스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좋은 사람들, 편한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어둠과 함께하고 나와 다른 존재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불편하지만 또한 힘들지만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하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불편한 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또한 삶 속에서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